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장입니다. 에스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도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대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기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하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한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니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물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날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이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매일매일 너무 덥고 힘든 것 같습니다. 집에서 에어컨을 틀지 말아야지 하는데 틀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워서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그걸 열심히 신청을 해서 전기요금을 낼 수 있을까 가만히 봤더니 전기요금 못 낸다고 그래서 왠지 더 슬픈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과 은혜를 살아가고 있죠.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되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왠지 요즘에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면 어쩌지? 나를 이렇게 싫어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왠지 숨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들키게 되면 왠지 나를 가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주일에 교회를 오면서 이렇게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당당하게 걸어도 될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성경을 끼면 왠지 부끄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때로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어려움들을 스스로 만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이들, 예루살렘 역시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려가기 시작하죠.
수많은 적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달아날 틈이 보이지 않죠. 조만간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징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 징조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고난이고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좌로나 우로나 모르는 모습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범죄의 기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90일간 40일간 모로 누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1년이라고 계산해도 390년과 40년입니다. 짧은 기간도 아니죠. 잠시 범죄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끝없이 벌어지고 있었던 그 죄악의 기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었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돌아오지 않고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멀리 하고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고통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애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포위하시고 에워싼 것이 풀리는 그날까지 이것이 그 어려움이 그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게 될지 분명히 알게 되죠.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선민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부족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절대로 바라보지도 않던 그렇게 더러운 모습 속에서 행하면 안 될 것 같았던 행할 수 없었던 그런 부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음식을 하루에 정해서 배급할 정도로 음식이 귀해질 것이고 물을 하루에 정해서 마실 정도로 부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더러운 재료로 불을 피울 것이다.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너희가 조리를 해 먹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정을 저지르지 않으면 삶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서고자 하는 이라도 그 어려움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도 그 어려움들을 피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죄악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항상 허덕이곤 합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까, 두려움이 찾아올까 고민하고 기도하곤 하죠.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요즘 신앙인들의 모습, 저의 모습 속에서 더 어려워지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아니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그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 부흥회에서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운전을 하시다가 뒤에서 쿵 하고 심하게 받으셨답니다. 너무 당황하고 황당해서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운전한 차에서 한 여성분이 내리셔서 얼굴이 하얘지셔서 당황한 모습으로 그 차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말을 더듬으시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그 바라보시는 그 모습과 이렇게 대화를 걸어가시는 그 목사님을 바라보시고 차를 이렇게 가만히 보시더니 교회 이름을 보시게 됐답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분의 모습 속에, 그 얼굴 속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하더니 얼굴이 환하게 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목사님께서 분명히
강하게 이야기하시고 병원에도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하지도 못하시고 보험사만 불러서 조치만 하시고 바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뒤에서 사고를 친 여성분은 얼마나 어려울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지,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이름을 보고 이분은 믿음을 가지신 분이구나, 교회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그분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기 시작한 거죠. 이 여자분이 경험했던 것처럼, 아니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신앙인들은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 그리고 사랑이 되는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지키시며 위로하셨던 그 이유도 너희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확신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요즘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시선으로,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게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 역시 저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세상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과는 멀어지고 싶다라고 여기기도 하죠.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라는 말도 많이 듣게 됩니다. 당신이 믿는 사람 하나님이라면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죠. 이런 소리를 듣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이라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절대로 보여서는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목회를 잘하려면 다른 이들보다 더 계산적이고 악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시던 장로님도 있었고, 착하게만 살면 잘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청년이나 학생들이 헌신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어쩌다 교회에 출석하던 아이가 수능을 보고 굉장히 좋은 대학이나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열심히 헌신하던 아이는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여기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시험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꼭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위로와 눈물과 사랑의 헌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과 그런 축복들만 바라는 사람이 넘치는 곳, 그런 곳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책을 보다가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른을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은 다 같은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나오는 것이, 그렇게 섬김을 받는 자가 섬김을 받는 모습을 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섬기는 자는 그 모습에 감사하며 감동하며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한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보여야 하는 모습, 예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 모습에 감동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원해야 한다라는 거죠.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사역을 쉬면서 우리나라에서 큰 이름 있는 교회들,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들을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 안에서 경험했던 것은 큰 헌금을 하는 것, 어떻게 주일헌금을 저렇게 많이 하지? 라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었지만 기쁘고 감사한 예배만은 아니었습니다. 외적으로 대단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예배였지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 감동도 있었지만 그런 말들이, 다른 말들이 뒤에서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교회를 출석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뒤에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고, 아이들 교육에 관한 자료와 소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교회에 출석해서 어머니 모임에 들어가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 교인이 아니면 동네 어느 곳에 주차를 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 주보를 차 앞에 두고 있으면 사람들이 배려해 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마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에워싸시면서 공격을 준비하는 그 적군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왠지 스스로 우리에게 담을 쌓으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 네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외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 우리만 성공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처럼 보였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도 나만 사랑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모습으로 그런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아마 요즘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선택받았다라는 그런 생각과 너는 나와 다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벌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기다리던 이스라엘에게 벌 내리실 그 준비를 하나씩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죠.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감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실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도 드렸고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랬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전에 있는데, 그래 너는 인분으로 하지 말고 쇠똥으로 해라 라는 말씀이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 속에서 감사로 예배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예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핍박한다면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항상 그 안에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작은 감사를 찾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겨나갈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뉴스 혹은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것만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작은 감사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임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작은 감사를 통해서 신앙인들을 더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시고 이끄시리라 믿으며 오늘도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감사를 찾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들다. 수많은 감사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닮아가고자 하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작은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감사가 가장 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끝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어려움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온전히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내가 전혀 다른 믿음으로, 전혀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계산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고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찾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작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작은 감사를 통해 더 크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더 간절한 사랑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 기쁘고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